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주신 교훈들을 다 다르게 주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본을 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옛날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소홀히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1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별과 7 촛대란 표현을 통해서 7 별은 교회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7 별과 7 촛대로 비유하시면서 이 교회를 붙잡고 거니신다고 말씀하시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4대 교회에서는 주님의 모습을 7 별이 아닌 7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무시할 경우에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주님은 다른 교회들처럼 7 별이라 하지 않고 7 영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4대 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교회들을 보면은 이단들 또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많음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당의 회당이라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죠. 또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역시 여자 이세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이 모든 교회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그런 이단들의 공격과 황제 숭배 등 영적으로 크게 위협된 것은 없는 정말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보는 4대 교회는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평안한 정말 하나님만을 잘 믿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7 영이신 성령의 판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4대 교회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성령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영적으로 볼 때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절 중반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4대 교회의 행위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였다. 4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영적으로 힘든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인들이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교회에 내리신 평가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 말은 너희가 이미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들었지만 지금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건의 모양도, 그나마 경건의 모양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라는 간판만 있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권위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속에 있는 성도의 거룩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겉에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닌 작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교회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처방책을 주셨는데 일깨어 나라고 굳건하라고 그리고 3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일깨어 나라는 것이죠. 부모님들, 이 땅의 교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 아직까지 경건한 성도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아직까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입은 이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을 지켜온 성도 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4대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거룩한 구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히 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두 아들의 교회에 이세벨에게 대항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온 거룩한 성도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도의 수가 많고 적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 하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거룩한 성도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어가는 사도교회의 처방책으로 세 번째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대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은 복음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냉랭하였다면 이들은 성도로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대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평안해지자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가 처음 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성도가 신앙의 가장 기본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에 많은 수고를 해서 얻어진 양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중반에 보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제 이름지로 오시는데 도둑같이 갑자기 몰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제 이름지로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지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주님께 도둑같이 임하심을 내가 알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살라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회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살았다는 교회가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교회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에 합당한 행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24사도들과 믿음을 지키고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간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잔치에 우리도 함께 흰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성도의 이름을, 우리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사도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교만에서 내려와 처음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붙들리도록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에 자주 비유하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주만 바라보라고요. 끝까지 달려가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서 주님의 온전하심 발견하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흰 옷을 입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주님께서 심판대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 좀 죽겠어도 예수, 기쁠 때도 예수, 감사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외침이 주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교회를 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해서 안심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돌아온 이 믿음을 이 땅에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의 입술을 통해서 이는 나의 양이라고 불러짐으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